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중국의 고전 열자의 설부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제나라에서 한 고을에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낮에 그 시장통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물론 금방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관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환한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장 한복판에서 금을 훔치자는 것은 어쩌자는 얘기냐고, 당신 제정신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님, 금을 보는 순간 너무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야기를 듣고는 취금지시 불견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은 아니지만 남송의 허당록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 무슨 말이냐면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움켜쥔 자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슴에서 열리고 지옥은 눈에서 시작된다. 천국은 가슴에서 열리고 지옥은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슴을 따르지 않고 눈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판단에 가슴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음란, 탐욕,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보는 것에 의하여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는 것과는 상극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너희는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참 놀라운 것은 마귀는 우리의 눈을 항상 즐겁게 해줍니다.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고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께도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었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영상 문화는 점점 더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자극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 영상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랐을 때는 절망했고 낙심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지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맛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자신들 모르는 속에 그 마음속에 있던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임했고 그 즉시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늦은 밤이었지만 한 걸음에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2사도의 그룹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부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가시라고 유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마 한 집에 사는 부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약 25리,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약 11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자신들이 출세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을 때는 자신들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처형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의감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여정들이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성의 도시,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 그런 예루살렘 사회가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일까? 올바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저렇게 무참히도 처단해서 자신들과 똑같은 피가 흐르는 동적인 예수를 이방인인, 그것도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와서 침략자인 로마 군인들 손에 저렇게 넘겨주어서, 그것도 가장 악독한 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에 약자가 설 땅은 무엇이고, 사회 정의는 어디 있으며,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의 혼동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 가슴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와서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 스승의 시체도 사라지고 부활했다라는 뜬소문, 헛소문까지 번지자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토록 우리가 따라다녔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들과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회의감에 낭만과 절망의 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는 그런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 그런 악한 군중들의 모습,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불의에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초라한 내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낙심돼서 고개를 숙인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축 처진 어깨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있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무슨 사건을 만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오늘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으로 내려가던 그 두 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처럼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괴로움 한가운데 있지만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와 그 수많은 군사들을 보게 되어서 담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의 눈이 열려지자 그 길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광경 속에서 자신의 눈이 열려지게 되자 그 불붙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힘있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갈 때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새로운 정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구약을 들어서 하나씩 알려주셨던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구약의 선지자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동일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얼굴에 광채가 크게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보면서도 정말 눈이 가리워져서,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만 내디르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뜨겁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오메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감동으로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수동태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입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불을 붙여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동태 분사라는 얘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25절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반응이 늦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3번이나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이미 예고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이 붙게 되니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일수록 물건을 태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금방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의심을 가져다 두는 불신앙이 완전하게 다 없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옆에 한번 서 보십시오. 화재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화재 현장 근처에만 가도 사실은 굉장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가마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불가마 처음 숯을 그 안에서 꺼낼 때 그 앞에만 있어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 순간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뜨거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사로잡혀서 그분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회의감에 빠져들었느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일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내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회의와 낙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을 읽고 있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셨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뜨거움을 맛본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악가 핸델은 56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 그는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말 모자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악했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는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영원히 뜨거워지자 피곤하지 않고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자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자 기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자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근심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통해서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졌지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의 영혼 속에 천국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간상 따지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는 분명 오후였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이 해가 질 무렵,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한 오후 3시나 이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뜨거움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즉시 그들은 잠자리를 포기하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밤길을 다시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굳이 그 밤에 어두컴컴한 조명도 없는 그 험한 길을 다시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밝은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칠 위험도 없고 강도의 위협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 즉시 그 뜨거움의 은혜를 맛보한 그 즉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일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즉시 밤이건 낮이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상관하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원 의원 출마를 했지만 역시 낙방을 했습니다. 몇 번의 선거에서 떨어지자 너무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링컨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링컨의 성격상 저러다 너무 좌절을 많이 경험해서 혹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낙선하던 그날 머리를 깎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고급 식당에 가서 밝은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후에 링컨의 자서전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링컨은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절망과 낙심에 빠져들 때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그냥 터벅터벅 내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뜨거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